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생각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 노아 시대에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땅에 관영함으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빼고는 다 싹쓸이 멸망시키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각 대륙으로 나누어져서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 중에서 데라라고 하는 후손이 탄생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상장수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설계를 하십니다. 디자인을 해놓고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시게 됩니다. 본래 데라가 낳은 아들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길래 이름까지 고쳐주시면서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갈 수 없는 중에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을 때에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육체는 도무지 가고 싶지 않아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려면은 한참 걸리고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되면은 오매하다가 노맨하고 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맨 그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절은 인구가 이렇게 많은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인생들은 물고기 밥이 되었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형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고향을 떠나, 전에 성경은 아비집을 떠나 그럽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 시절에 고향을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는 친척의 관계를 떠나서 홀로 살기가 쉽지 않을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독립하면서 산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어려운 숙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접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가며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시아 쪽에 나라가 지금 민족이 형성되어 가는 그러한 시점인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 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대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거 좋은 일이에요? 언짢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말씀이에요.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권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꽉 붙잡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12장 4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4절 같이 읽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소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물론 고향입니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식구들, 가족들을 다 떠나게 됩니다. 이때에 조카 롯이 따라 나섭니다. 큰아버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먼 순례길을 함께 떠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롯입니다. 룻과 롯을 혼동하지 마세요. 후에 나오미의 며느리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룻이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착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주 막막한 상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가상합니까? 육신적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으신가요? 떠나세요. 우상의 소굴을 박차고 떠나세요.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요, 양자 삼아 주시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의 소굴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상 장수는 아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가서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집과 교회와 학교를 그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억지로 정말 어렵사리 안 보내겠다고 하는 고등학교를 띠를 써서 교회나 교회 아니면 고등학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러한 집요한 끈질김 속에서도 저는 교회도 가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열흘씩 중학생이 단식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집에 도움 안 받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고 서울의 청파동의 한 가정교사로 가서 2년을 있었습니다. 대학을 떨어지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가정교사도 이제 그만두고 제가 갈 수 있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군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역시 그 큰 소리는 헛소리였지 집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만 자자, 주는 대로 숟갈 하나 더 놓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얻어먹자. 그래서 집에서 얻어먹으면서 일거리를 찾아서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30살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2달 전에 제가 대출을 받아서 방을 하나 얻어놓고, 그리고 집과는 거의 다 이제는 전혀 한 푼도 도움 안 받기로 하고, 그리고 세간을 낳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가져다 주신 것이 쌀 1말, 소두 1말, 5대,
수저 2쌍, 밥그릇 국그릇 2쌍, 밥단지 밥솥 하나, 그 다음에 냄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한 푼도 도움 안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이 예수 안 믿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날 수 있는 믿음, 우상과 단절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떠남,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리라.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요? 우상입니다. 여지없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지분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하면 좌하리라. 좌하면 우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움 받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만한 장정만 무려 318명이 됩니다. 308명의 장정에다가 식솔들, 아내와 자녀들 3명씩만 붙었다고 해보세요. 1200명가량 됩니다. 아브라함의 식솔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인이. 거기다가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복을 주시는데요, 롯의 가정도 이와 못지않은 많은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을 선택해서 가겠다. 더 이상 한 주붕 두 가족으로 살 수 없지 않느냐. 이때에 롯이 매너가 있고 예의 범절이 있다면 한마디쯤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했을 겁니다. 큰아버지, 저는 공짜로 따라와서 잘 살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데나 가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복으로 잘 살 수 있어요. 큰아버지 먼저 선택해 주세요. 이게 예의겠지요. 이게 매너겠지요. 이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대접해 드리는 거겠지요. 그러나 롯은 매너, 예의 범절이 없었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버지 밑에서 컸거든요. 아브라함이 훈련을 제대로 잘 못 시킨 것 같아. 롯은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큰아버지 먼저, 그러면 큰아버지가 절대로 먼저 선택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낼 놈 롯은
불이 우거지고 시냇가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 롯과 같이 싸가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만. 나만 알고 이웃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네 가지가 없어요. 예의, 범절, 매너, 그 다음에 싹수,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갈 때에 한편 섭섭했겠지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아무리 롯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었어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이 비지경되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양보한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땅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지만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럴 마음 있으신가요? 이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내가 손해니까.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내가 손해나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내가 손해나니까. 모든 것이 이익과 관계에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있어야지 내게 이익이 없으면 정신 차리게 됩니다. 꼭 잘 듣다가도 헌금 얘기, 물질 얘기 나오면 정신 차려야지. 목사님 또 돈 얘기 하신다. 돈 내라고 그랬는데 헌금하라고 그래. 이게 다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손해 나는 짓을 왜 하냐고 한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지만 손해인 줄 알면서 너무 사랑하고 감동 속에서 향유를 주께 드린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그 이름이 전파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 예수님 돌아가심을 미리 준비하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이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큰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나겸일 목사님이 그렇게 성장시켜 놓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 손자인 주승종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로 계시다가 나겸일 목사님 후임으로 가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예화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팬데믹 현상 속에서 교회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그래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연로하신 분이라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보다도 둘이 같이 외식하는 것을 좋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점을 찾는데 문 열어놓은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다 거리두기하고 뭐 이러니. 그런데 딱 한 집이 열렸는데 보니까 분식점이었습니다. 그 분식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도. 손님이 없는 건 그렇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가게 주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삶이 너무 열악해서 집 따로 가게 따로가 아니라 가게에다가 아마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주인장 없어? 주인 없어요? 했더니 문을 삐곡히 열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고 나옵니다. 얼굴은 아주 우거지상에다가 거뭇거뭇하게 정말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아프세요? 영업은 하시나요? 네, 영업은 하는데요. 제가 몇 개월째 가게세도 못 내고요. 장사가 하도 안 돼서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생을 마감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는 가게에 와서 누가 음식을 팔아줘야 사 먹어야 월세도 내고 지탱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쌓여진 것입니다. 아주머니, 음식을 해서 영업을 한다면은 쫄면을 2그릇만 주세요. 그래서 쫄면을 2그릇 해가지고 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음식이 상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다시 또 먹어보니까 면은 괜찮은데 콩나물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여보, 면은 괜찮으니까 우리 면만 먹고 갑시다. 그래서 콩나물을 다 건져냈어요. 다 먹고 돈을 지불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상을 치우려고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보니까 콩나물은 다 건져내고 면만 드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콩나물을 먹어봤더니 콩나물이 상했어요. 손님이 잘 안 오니까 사다 놨던 콩나물이 상한 것도 모르고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걸 먹고 상했다는 말도 안 하고 콩나물은 꺼내놓고 면만 드시고 갔어요. 와서 먹는 중에 기도를 하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가게 주인이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걸 먹으라고 해줬냐고 난리 칠 텐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 마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이 어르신들은, 노부부는 그만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장염이 걸려서 사흘 동안을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저도 그 전에 김밥 먹고 식중독 한 번,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그러한 초밥 먹고 한 번,
두 번 식중독 걸려본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식중독 걸리면 그 가게 고발하면은 벌금도 나오는데,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거 다 그냥 보냈는데, 이 아주머니도 그런 거 가게 주인도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몇 주 지나서 한 달쯤 돼서 다시 가게에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쫄면 2개만 해주세요. 그래서 쫄면을 해가지고 왔는데, 전에 콩나물을 건져내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갔던 그 부부가 틀림없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처음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부터 교회 나가시는 걸 알았고요. 제 마음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저도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려놓고 좀 보류하고 포기하고 다음에 또 가서 그 가게 주인을 좀 위로해주고 힘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갔지만, 그 가게 주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고 에너지가 되었고, 가게 하나님이 잘 도우셔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쫙 하고 나니까 교회가 다 숙연해지고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우리는 하고 싶다고, 내 기분이 이렇다고, 내 감정이 이렇다고, 내 뜻이 이렇다고 그렇게 하면 나대면서 살지 않았나요? 하고 싶은 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견디며 참을 수 있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이끌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가슴으로 아직 열려지지 않은 마음, 좁아진 마음이 다시 열려지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바치고 싶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근이 되냐? 아브라함은 몇 근이나 되는 믿음을 소유했나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이 10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기라고 약속했고, 언약하신 지 25년 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20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한창 아버지를 도와드릴 나이에 바치라고 하시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차라리 주시지 말지,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바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어놓고 이제 쓸만하니까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여러 가지 자기에게 밀려오는 고민을 다 멀리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시고 주실 수 없는 중에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마음을 고쳐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올 때 사단 마귀는 그것을 다 옮겨 놓으려고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옵니다. 그때에 빨리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회의적인 그러한 마음을 다 물리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미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은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치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아브라함이 드리는 번제는 좀 단순했습니다. 가서 안수하는 것도 없고 잡아서 장작불에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제사장도 있던 시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이때 천사가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향해서 들려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손이 내려가기만 하면 이삭은 그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잠깐, just a moment, 잠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뒤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만 있어도 그렇게 섭섭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마주마에서 주신 아들,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이삭을 잡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영성의 최종 시험이 내가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장 귀한 복된 것, 가장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최종 시험이 있습니다.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험, 이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테스트란 말이죠. 내 믿음이 몇 근이나 되느냐,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최종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아직 통과하시지 못한 분들은 마지막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때 정신 차리지 마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아멘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오늘 본문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믿음으로 갖고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믿음으로 했고요, 바치지 않아도 될 것을 믿음으로 바쳤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지금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을까요? 하늘의 별들이 많을까요? 세어봤어? 대봤어요? 뭐가 많은지 몰라, 그치요? 보이는 별들, 그보다 보이지 않는 그 별들, 항생체까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나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세신다, 못 세신다? 세시고도 남는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세지도 못할, 인간으로는 세지도 못할, 헤아리지도 못할 그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누구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가지고 방주를 짓고 이 땅을 다시금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했잖아요. 노아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음을 달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몇 근이나 되냐, 몇 그램이나 되냐. 하나님은 오늘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주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얼마만 하냐? 종지만 하냐? 컵만 하냐? 대야만 하냐? 드럼통만 하냐? 아니면 아이들이 말하는 하늘 땅만큼이냐? 내 그릇이 도대체 얼마만 하냐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시험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바치지 않아도 될 때에 바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제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을 중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 씨 중에서 다윗이 탄생하고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치지 않아도 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기분 감정으로, 내 두뇌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가 판단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것을 떠나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순종하는 사람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삽시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아까 그 노 부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돌아올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까지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나의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혼탁한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에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